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 자리를 잡았는데 많이 긴장됐고 또 많이 피곤하기도 그렇겠죠. 또 기대도 많이 있었겠죠.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언약을 네 자녀에게 가르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울도 회당에 들어가고 서원에 들어가서 말씀운동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저것도 중요하지만은 근본 복음을 위해서 우리 중심이 거기에 있다면 틀림없이 하나님은 응답을 하실 것입니다. 금방 우리 일본의 나고야에 이종우 선교사님의 보고를 받았는데 한 6층 되는 건물을 지금 사게 되는 그런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나고야에서는 제일 큰 교회당이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님의 중심을 아시고 축복하시겠죠. 그래서 내가 우리 한 층만 달라고 했습니다. 렘넌트 운동하도록. 그랬더니 전부 다 서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나고야에도 중요한 운동할 수 있는 시간표가 됐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잔잔한 거 뭐 교회 일 이런 다 중요하지만은 큰 거를 보아야 되겠습니다. 이 속에 많은 응답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존 칼레라고 하는 랍비는 이스라엘을 다 망하게 해서 좋으니까 회당만은 남겨달라고 그랬습니다. 그야말로 거기서 새로운 운동이 시작이 되어졌고,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 9절에 들으라 이스라엘아 나의 여호와는 하나인 여호와시니, 이 길에서든지 앉아서든지 누워서든지 뭐 손목에 메고 이마에 붙이고 뭐 문설주에 붙여라. 그 말은 뿌리를 내리란 말이죠. 확실하게 해라. 예수님께서도 도망간 베드로에게 어린 양을 먹이라. 디모데도 바울에게 이런 메시지를 들었죠.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을 해라. 그러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한마디로 공동체 훈련장이 뭐냐 하는 그림을 그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캠프에 중요한 기도 제목이 되길 바라고요. 하나 잘 붙잡으면 다른 거 다 응답이 옵니다. 정말로 이렇게 해야지. 우리가 뭐 잔잔한 한 개 두 개 전략이 어떻고 이거 어떻고 저거 어떻고 이래가지고 어떻게 이 바쁜 세월에 중요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근본 중심과 복음에 바로만 탁 돼 있으면 나머지는 다 따라오게 돼 있죠. 우리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면 명예도 돈도 다 따라오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그거 하나도 없이 자꾸 벌려고 하니까 고생만 되고 사람만 이상해지죠.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근본적인 중요한 털만 탁 잡히면 나머지는 다 따라오게 되겠죠. 여러분이 아무리 제주도에 있고 아무리 시골에 계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중요한 걸 잘 붙잡기만 한다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저는 제주도의 큰 절을 보고 그렇게 깨달아졌습니다. 그래 말이야. 중도 저렇게 하는데 우리가 못할 건 뭐 있겠냐. 60만 밖에 안 되는 제주도지만은 중도 저렇게 하는데 그 뭐 진리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나 될 수 있는 몇 가지 원리들이 물론 포함되어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지금 공동체 훈련장 놓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 빨리 그림부터 그려야 되겠습니다. 뭐가 공동체 훈련장이냐? 렘넌트들을 지금 부산에서 예원교에서 광주 대구에서 하는 것처럼 렘넌트들을 핵심 훈련화해야 된다. 빨리 그림 그리집니까? 뭔가 모르게 매주 렘넌트들이 모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개인에게 개교회, 지역, 전도 싹 다 영향을 줍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핵심이라는 운동 이걸 가지고 전체 분위기를 잡아왔습니다. 이제 이것을 렘넌트에게 할 때가 왔다 그 말이에요. 절대 아이들은 어른들 속에 끼어들어가지고는 자기들에 대한 발견을 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아이들끼리 중심이 되는 핵심 훈련과 매주 모여야 되는. 일본 가보면은요, 마약하고 춤추고 놀기 위해서 매주 모인 데가 있어요. 저 필리핀 가보면 학생들이 모여서 노래 부르기 위해서 매주 모인 데가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복음 운동하는데 왜 못 모이겠습니까? 공동체 훈련자이란 말 한마디로 뭐냐? 렘넌트의 무대를 만들어. 이 교회는 전부 어른들 무대지 렘넌트 무대가 없습니다.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어른들이 필요 없단 말이 아니고 렘넌트 무대가 없다. 그리고 렘넌트들이 제대로 클 수가 없죠. 전부 부수적이지. 주가 돼야 될 대상인데도 부가 돼 있단 말이에요. 부만 돼 있습니까? 앉을 자리 쓸 자리도 없는데. 집에 와도 그렇죠. 학교 가도 그렇죠. 교회마저 그러니까 이 렘넌트들이 다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렘넌트의 무대를 만들어라. 이게 공동체 훈련자입니다. 특히 우리 지금 건물 산다고 하는 나고야 이종호 선교사님 같은 경우, 도쿄에서 건물을 사는 우리 신기선 목사님 경우 기억하셔야 됩니다. 렘넌트의 무대를 만들어라. 공동체 훈련자라는 말은 렘넌트에게 지금까지 다락방에서 유일하게 발견한 20가지를 렘넌트에게 전달시키는 훈련장으로 만들어요. 여기 지금 본부 요원이 왔는가 모르겠는데 제가 그 이소동 장로 뭐 그런 부탁을 했는데 안에 투자하는 거라든지 준비하는 거 이걸 본부에서 해라. 왜냐? 그래야만 그 교회도 부담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훈련에 맞는 걸 진행할 수 있다. 그러면 머릿속에 걱정이 되겠죠. 돈이 그렇게 내가 훈련장 다 만들면 어떻게 나오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다락방의 특징. 여러분 다락방은 아직도 모릅니까? 다락방은요 가는 곳마다 되게 돼 있습니다. 이 지금 현재 우리 20가지 훈련은 전부 어른 중심입니다. 그것도 아줌마 중심입니다. 그러면 중요한 바쁜 남자들이라든지 학생들은 거의 소외됩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밭이요. 무궁무진한 밭이다 알아야 돼요. 그러면 아줌마들 중심으로 된 것이 지금까지 훈련이었다면 남자들 중심으로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게 산업선교입니다. 그리고 학생들을 이렇게 세워야 됩니다. 무궁무진한 밭이 있습니다. 이걸 전달시킵니다. 그러면요 부모님들이 애들이 그거에서 변화가 되기 시작하는데 누가 안 보내겠습니까? 어른들하고 다릅니다. 아마 부모님들이 그거 보내려고 줄을 설 겁니다. 그리고 외국 가도 어른들 몇 명 안 돼도요 적어도 애 둘 이상 놓기 때문에 뵙니다. 적어도 여러분 교인이 40명 같으면 렘넌트는 80명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교인이 1000명이면 렘넌트는 2000명입니다. 얼마든지 밭이 있다. 그야말로 다락방은 복음이냐 아니냐 이게 문제지 돈은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여기서 이 훈련을 시키면 애들이 떼거리로 몰려들 건데 뭐 운영만 잘하면 얼마든지 남고 그거까지 오히려 그 현장 교회 도와줄 수도 있어요. 이게 다락방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게 다락방 특징입니다. 왜 줄 서가지고 말 돈을 받냐? 다락방 특징입니다. 뭐 때문에 다락방 훈련이 그래 하고 들어갈 때마다 회비 내야 되느냐? 다락방 특징입니다. 어디 가도 그렇게 합니다. 돈 전혀 없는 중국 가도 회비 내고 훈련 받으라. 다락방만 그렇습니다. 저 필리핀 가서요 밥 굽는 사람에도 훈련 받으려면 회비 내라. 다락방만 그렇습니다. 뭐 전달되는 의미가 없습니까? 오늘날 교회가 어찌 되어 완주합니까? 전부 거지 훈련소예요. 와도 은혜, 가도 은혜, 뭐 자도 은혜. 그리 거지 되는 거예요. 이 훈련을 제대로 시켜야 됩니다. 은혜로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값 주고 못 사기 때문에 은혜를 받는 것이지 가치가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무한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복음을 갖다가 우리는 은혜로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취급을 그렇게 가치 없이 해버리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 다락방만은 시작부터 지금까지 모든 현장에서 열매 맺고 전도하고 이 경제적인 분야에 교회마다 뭐 벌려서 어렵게 도와달라 우리 뭐 후원해달라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거는 내용 없는 데서 그렇게 하는 거지 우리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가는 데마다 다 자체 생산이 다 돼버립니다. 이해됩니까? 이렇게 하지 않고는 1천만 제자가 안 나온다니까요. 빨리 캐치를 하셔야 됩니다. 지역마다요. 렘넌트들을 뭔가 이게 만남의 장을 만들었어요. 앞으로 이는 더 심각합니다.
렘넌트가 만남의 장이 없으니까요. 교회의 특징 또 하나. 노처녀가 엄청 많잖아요. 이거 뭐 목사님들은 고민 안 하고 계시지만요. 본인들은 고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 데나 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안 갈 수도 없고. 이상하게 이 여자는 그 노처녀 되면요. 이상하게 그 노처녀 제일 슬픈 날이 언제인지 압니까? 노처녀 제일 슬픈 날. 다른 사람이 결혼할 때도 슬프지만 제일 슬픈 날이 뭐냐? 어느 날 교회에서 집사 임명할 때. 아, 내가 이제 이들 늙어 가구나. 굉장히 힘 빠진답니다. 우리는 그걸 보고 뭐 나이도 있고 저 신앙생활 잘하는데 집사주야. 내가 집사다. 주일날 집사 임명 딱 하면요. 그날 하여튼 온몸에 힘이 다 빠진다. 이렇게 지금요. 교회는요. 엉터리 만남의 장이 없습니다. 왔다 갔다가 그저 남의 말 껍데기만 줄 하다가 끝나버려. 전혀 속 깊이 들여다볼 수도 없고 전혀 속 깊은 거 오고 갈 수도 없고요. 가도 전부 뭡니까 이 개인적인 필요 없는 것들이 많지 진짜 중요한 건 다 빠져버려요. 그렇게 만남의 장. 거기서 자기들이 꿈을 키우고 기도도 하고 이렇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거 우리 교회 책임입니다. 특히 왜 그러냐? 여러분 교회끼리 속닥거리면 아이들 노처녀 생산자 됩니다. 그거. 교회끼리 전체끼리 이렇게 뭔가 모이면서 꿈과 희망과 비전과 이거 해야 그게 뭐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야만 제일 문제되는 결혼도 해결이 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 교회들 체제는 당장 결혼 문제 해결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교회 체제가 지금 우리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교회 체제가 이 학생들의 무대도 없고 학생들 훈련시킬 수도 없고 아무리 교회당이 커도 체제가 아이들에게 만남의 장도 제대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렘넌트 공동체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렘넌트 미래의 장입니다. 저기에서 많은 중요한 분들 초청해서 대화도 하고 메시지도 듣고 목사 설교만 계속 듣는 게 아니고 교수하면서 성공한 사람 얘기도 듣고 사회 사업하면서 성공한 사람 얘기도 듣고 또 보면 막 어려운 가운데 혼자 노력해서 성공한 사람 얘기도 듣고 골고루 이렇게 대화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애들이 이게 종합 제대로 크지. 와가지고 맨날 설교만 들으니까 설교 이게 기중한 줄도 몰라요. 이 현장 걸 들어야 이 설교 기중 이렇게 알지. 그렇게 하려면 이런 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말하자면 애들에게 이 시기에 발판이 없다 이 말이에요. 전부 본인들이 갈등하다 알아서 합니다. 자, 우리는 중요한 성경의 공동체 훈련장의 의미를 굉장히 많이 두고 있죠. 그 급박한 시기에 신명기 6장 4절에서 이 메시지를 줬어요. 아이들에게 가르쳐라. 물론 너희 본인들은 1세대들은 열심히 마음과 힘과 모든 걸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겠지만은 그 말씀보다 더 중요한 말씀이 이거란 말이에요. 네 자녀에게 가르쳐라. 그래야만 지속이 될 거 아닙니까?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하나님의 응답이 뭔가가 오는 것 같으면서도 뭔가가 모질했는데 어느 날 알게 됐잖아요. 엘리야가 그랬구나. 제 공동체 훈련장을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미래를 키우니까 당장 하나님의 역사가 나는데 여러분은 아시다시피 하늘의 불말 불병거들이요. 똑같이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23절 보면 거기 엘리사에게 똑같이 보잖아요. 엘리야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역사가 엘리사에게 똑같이. 그 말은 같은 일을 했다. 그 말은 신명기 6장에 같은 맥락입니다. 이런 걸 보면 캐치를 당해서 자지구란 거 이거 저거 어느 게 이익이냐 소냐 이런 머리 가지고는 큰 걸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종교가 자꾸 지는 거예요. 뭔가 큰 맥을 딱 봐야 되는 거예요. 이 지역에도 살려면 이 지역의 큰 맥을 딱 봐야 되는 겁니다. 그걸 먼저 봐야 돼요. 예를 들면요, 제가 가다 보니까 가고 싶어 간 것도 아니고 영도에 가졌는데 나는 영도라는 동네는 생각도 안 했거든요. 거기 또 와줬단 말이에요. 큰 맥을 딱 봤어요. 이 동네는 우상이 많구나. 특별히 많구나. 이 동네는 특히 귀신 생긴 사람 점쟁이들이 많구나. 영도 다리 밑 바닷가에는 전부 무속인들 모임입니다. 특히 많구나. 그리고 큰 맥을 딱 본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학교가 17군데구나. 그때 당시에. 그래서 금방 감 딱 잡은 겁니다. 공장은 5개밖에 없는데 학교가 더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을 딱 저걸 큰 맥을 딱 본 겁니다. 적어도 여기서 이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단체가 하나 있는데 그게 천리교라. 천리교보다는 영향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닌가 말이야. 그래가지고는 우리 성도님들 보면 말 안 했지만은 우리 교회 산다 그 땅을 사는데 200평 땅을 사는데 그거 뭐 바로 천리교 옆이요. 바로 천리교 옆에. 절대나 내 마음에요. 허락이 안 되더라고요. 우리가 껍데기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드러난 것도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뭐 외모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외모도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구원받은 사람인데 얼굴을 귀신처럼 해야 다니봐요. 그건 아니잖아요. 물론 하나님은 중심 보시지 우리 외모를 보시겠습니까? 만은 우리가 아무리 구원받은 가치 있는 하나님의 자녀고 시대적인 전도자를 할지라도 여러분 모습을 이상하게 돌아간 사람처럼 해가 다니면 그건 아니잖아요. 군대 가보세요. 막 큰 성당진에 조그마한 교회진에 이상하잖아요. 그거 보면요. 그래서 천리교가 얼마나 큽니까? 그 2,000평이 넘는 3,000평 하는데 거기에 200평 그거 사가지고 교회를 닦지. 처음부터 나는 이거 어떤 사고 보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 교인이 어제 돌아다니다 샀는데 사고 보니까 이게 뭐 아예 난 처음부터 마음을 안 하는데 그래서 40불인 걸 어떡합니까? 그래서 살 때도 어떻게 해가지고 막 싸게 샀어요. 한 1억도 안 주고 샀는데 뭐 저런 땅도 있나 하고 샀는데 우물쭈물하는 기에 올라가가지고 한 2, 3억 올라가 버렸지. 돈은 벌었습니다만은 결국 거기서는 문제죠. 전체 흐름을 딱 봐야 됩니다. 제주도 이렇게 하면 쫙 이렇게 보고요. 여러분 지역의 흐름을 빨리 딱 보고 거기 순발력이 뛰어들어야지. 그 전체 흐름 다 놓쳐버리고 뭐 뒤에 앉아 거기서 어떻게 해서 사업을 해도 그건 마찬가지일 건데요. 특히나 이거는 사업보다 더 중요한 복음 운동인데 말이에요. 그래서 이 흐름을 누가 제대로 봤냐? 바울이 제대로 본 거예요. 죽 잡고 해당을 쳐야 되는 거예요. 물론 보면 모릅니까? 죽 잡고 해당을 18장 4절 19장 8절에서 10절 같은 맥락입니다. 빨리 흐름을 파악해줘야 돼요. 우리가 개인이 응답 축복받는 거 다 우리 개인이 조건은 안 따지지 않죠. 우리 개인이 다 살기를 원하죠. 다른 교회보다 우리 교회가 더 중요하죠.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중요합니다. 누구나 안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뭐 다른 사람이 암 걸린 것보다 내가 감기 걸린 게 더 답답해요. 어쩔 수가 없죠, 사람이라. 그러나 정말로 응답 받으려면 응답은 누가 주시냐? 하나님이 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축복받을 만한 전체 바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게 멀리 아니라 갑작스럽게라도 지금 당장 필요한 거기 때문에 이 딱 내다봐야 돼요. 자, 그러면 공동체 훈련에 관한 역사를 조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구약시대를 볼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야곱의 기도 밑에 야곱의 보호 아래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됩니까? 여러분 큰 그림을 봐야 돼요. 얼른 보면 어려움을 당했다리 싶지만 절대 야곱 밑에서는 큰 인물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야곱 밑에서 그 말이죠. 야곱은 아직 그 죽은 라헬에 대해서 지금 그 연민을 못 끊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많은 아들 가운데 장자도 싫고 뭐도 싫고요. 그 라헬만 야곱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은 아니에요. 라헬 그 사람을 사랑해가 라헬 차지하려고 20년을 투자한 사람이요. 자우지가 내가 보자 성경에 연애를 제일 확실하게 한 사람이 누구냐? 야곱이야. 20년을 투자했다니까. 이래가 얻은 부인데 그 죽어버렸거든. 이러놓으니까 그 두 아들에게 얼마나 많은 관심 줬는지 몰라. 요셉, 베냐민. 그것까지는 이해됩니다. 그래가지고 무슨 요셉이 성공을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공동체 훈련을 끌어낸 겁니다. 가장 좋은 방법, 노예로. 그래야 일을 배울 거 아니에요. 자, 머슴살이하고 논밭만 갈아가지고 어떻게 인물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끌어내는 겁니다. 감옥수로 끌어내는데 그냥 얼른 보면 감옥수처럼 보이지만 여기가 바로 아주 공동체 훈련의 센터입니다. 이리로 딱 끌어내깁니다. 이래가지고 이 요셉을 이렇게 만든 겁니다. 공동체 중에서도 공동체. 그러니까 우리가 공동체 훈련을 할 때 뭔가를 이렇게 봐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틀린 건 아니지만 그거 가지고는 큰 걸 못 보거든요. 야곱의 생각이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거 가지고는 요셉이라는 인물을 더 이상 못 만든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럼 알았더라면 이 고생할 필요 없지요? 몰라서 이 고생하면서 이 하나님의 이름 분명히 성취되게 돼 있거든요. 돼 있는데 모르면 죽도록 고생하면서 성취되는 거예요. 그러나 알면 고생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정말로 이스라엘이 세계적인 나라가 되고 세계복음을 하려면 지금 경기도 강원도만한 그 땅에서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끌어낸 겁니다. 아예 가장 중요한 나라 애굽의 왕궁으로 끌어내버린 거예요. 여기서 나온 인물이 모세입니다. 그럼 우리는 빨리 캐치하고 감을 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응답은 다 따라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쉬게 해야지. 그렇게 몸부림치고 말이죠. 거지가 밥 한 그릇 얻어먹으려고 온 동네 돌아다니면서 이런 식 인생을 살아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중요한 맥만 딱 잡으면 나머지가 다 따라와야 되지. 맨날 말이요. 내일 밥 어떻게 먹을까? 저녁 어떻게 먹을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 이 학생들은 막 돈 벌려고 하더라고요. 야,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어떤 학생들은 너무 집이 가난하니까 꿈이 뭐냐, 나 커서 돈 벌어서 막 주위에 일하고 주위에 일하는 이제 핑계고 앞에 있기 때문에 하거든. 그게 벌써 아이들이 벌써 잘못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러지 마라. 네 위치와 네 자리와 네 모든 게 갖추어지면 나머지는 따라온다.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 네가 벌써 그거 따라간다고 그 나이에 벌써 네가 틀린 거다. 그래 하나님께서 보세요. 잔잔하게 뭐 이것저것 해가 될 일입니까? 딱 애굽으로 왕궁을 끌어낸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보시란 말이에요. 이게 렘넌트 공동체 훈련자입니다. 이렇게 해서 모세라는 인물을 안 키웁니까? 하나님께서. 드디어 시간표가 왔을 때 쓰시기 위해서. 그게 출애굽기 3장 아닙니까? 우리 성경을 어른들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낳아가지고 키우고 사는 걸 누가 못합니까? 그거 가지고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신이라는 제목을 두고 지금 그때 당시에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때 당시에 최고의 귀중한 장소 성전으로 끌어내잖아요. 그러니까 언약궤가 있는 그 성전이 이스라엘의 중심입니다. 그리로 보고 하나님이 사무엘을 끌어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무엘이 드디어 이런 일이 뭡니까? 전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는 미스바 운동을 하게 되죠. 이게 공동체 훈련의 역사입니다. 구약시대에. 참 놀라운 일이죠. 일단 하나님께서 시편 78편 70절 72절에 보니까 다윗을 어디로 끌어냈는가 하니까 그 귀한 아들을 그 집안에 가만 놔두지 않고 그 막내를 말이에요. 집안에 가만 놔두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이세에게 마음을 주어서 공동생활하는 목장으로 끌어낸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나라에는 이게 주업입니다. 농사보다 더 주업 아닙니까? 거기에 보면은 자기 양도 지키지만 마을에 같이 친답니다. 그래서 양 한 마리를 잃어버리지 않고 애를 쓰는 이유가 오해를 받으니까. 왜냐하면은 이 돌아가면서 이 우리 5사람이 한 양 목장을 이루고 있으면요 5명이 돌아가면 지키는 거예요. 거기 누굴 보냈냐? 다윗을 내보내요. 그러니 벌써 다르지 않습니까? 이 다윗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무엘상 17장 1절에서 47절을 보면은 나이는 어리지만 얼마나 신앙과 현실을 빨리 파악하라고요.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현장이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정말 임금 만들기 위해서 언론 보면 좀 잔인하게 보이지만은 다윗이 30세 왕이 됐는데 골리앗을 칠 때가 15세 내지 17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이가 작은 세월이 아닙니다. 작은 세월에는 거기에 죽도록 고생하는 게 다윗이.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일부러 그렇게 하신 거죠. 정말로 제대로 임금 만들려고. 그것을 다윗이 알은 겁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여러분 이 부분들요 머리에 탁 두고 있어야 됩니다. 목회자들은요. 제대로 그래야 나머지 응답이 따라오는 거예요. 응답은 사실 우리가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주시는 거 아닙니까? 따라와야지 해야 되니까요. 다윗이 왕 되자마자 하신 기도를 아시죠? 왕 되자마자 하신 기도. 왕 되자마자 한 기도 속에 나옵니다. 뭐지요? 성전에 대해서 나옵니다. 왕 되자마자. 그리고 왕 마칠 때도요. 이거 완성해놓고 마치 역대상 29장 10절 14절 성전 준비를 다 해놨어요. 이 말은 다윗이 보던 다윗이 왕이 딱 되자마자 제일 처음 한 일이 뭡니까?
벌써 사람이 다르잖아요. 왕 되자마자 한 일입니다. 왕이 되자마자 막 기다렸다는 듯이 행기 먼고 하니까 시온성을 재건했습니다. 그 이름을 다윗성이라고 합니다. 거기다가 뭐 했죠? 오벳 에돔 집에 있는 언약궤를 그리러 옮긴 거예요. 옮길 때 다윗이 너무 좋아 춤을 췄다고 했습니다. 그 자기 아내 미갈이 보고 비웃을 정도로요. 자, 뭐 왕이 돼가지고 말 저렇게 말 이래갈 정도로요. 거기에 다윗이 처음 했냐. 그때 다윗이 기도 보면은 하나님의 성전지를 걸 기도해봐요. 보통 사람이 아니죠. 그리고는 성전을 지어 완성합니다. 다윗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시므이의 압살롬의 반란으로 쫓기게 됩니다. 사무엘하 16장 8절에서 23절에 쫓기게 됩니다. 이때 다윗은 뭘 생각하고 있었냐? 참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이게 공동체 훈련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훈련이 된 사람이요. 여러분 생각이 중요합니다. 쫓길 때 뭘 생각했는지 압니까? 내 아들놈이 이렇게 하느냐? 아니 아히도벨 그놈이 평소 때부터 내가 좀 이상했는데 이런 생각을 한 게 아닙니다. 그렇구나. 다윗 마음속에는 당장 감사가 나왔어요. 그렇구나. 큰일 날 뻔했구나. 내가 이대로 죽었더라면 저 아히도벨이 국가를 어지럽게 할 것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알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 지금 왕궁을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나라에서 이걸 아시구나. 그래서 끝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이 모습을 아시고 은혜를 베풀어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다윗은 왕궁 돌아왔습니다. 완전 승리했어요. 나라를 든든하게 만들어 놓고는 가지 않습니다. 솔로몬에게 맡기고 성전 지을 준비를 싹 다 해주고 간 거예요. 이게 공동체 훈련된 사람과 안 된 사람 그 눈이 열린 사람이 다릅니다. 어떨 때는 보면 여러분은 막 이럴 때가 있다고요. 이런 걸 늘 보다 보면 사람이 여러분은 문제다. 나는 전혀 문제가 아닌데 기회인데 참 잘된 일인데 보통 사람들은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차이 납니다. 제가 볼 때는 저런 창세가 왔는데 99%의 사람이요 문제가 왔다 그래요. 천만의 말씀이지요. 누가 봐도 시므이 같은 수준 가지고 오는 다윗이 문제가 간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사람이 다릅니다. 다윗이 벌써 피하면서 계산한 거야. 아, 역시 아히도벨을 지금 발견 안 하면 큰일 날 뻔했구나. 내가 죽고 난 뒤 우리 아들들이 고생하겠구나. 발견을 잘한 거지. 역시 평소 때 못된 자 압살롬이지. 이게 본색을 드러냈구나. 그렇구나. 그 뒤에 다윗이 왕궁을 얼마나 안전하게 만들었겠어요. 그 벌써요. 이 공동체 훈련에 눈이 떠 있는 사람이나 공동체 보는 사람이 눈이 시각이 벌써 다르다 이 말이에요.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눈 떠야 그래야 응답이 따라오는 거죠. 성경을 여러분 잘 이게 보시면 옳습니다. 지금 구약에 더 많죠. 아무리 기니까 역사가죠.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되잖아요.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20절. 드디어 이 깨달은 메시지 주지요. 7,000명 무릎 꿇지 않은 자가 있다. 바보라도 눈치채야 되겠죠. 엘리사를 세워라. 이래가지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만들어냈지 않습니까? 열왕기하 2장. 이때부터 진짜 그야말로 태평세월이 이루어지죠. 하나님의 축복이 달랑 안 가지. 하나님이 엘리사에다 건의를 실어줘. 왕이 와가지고 엘리사 보고 아버지라고 부를 만큼 건의를 실어줘. 교회도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뭔가 근본 하나님의 방향이 딱 잡혀 촉촉촉 이렇게 돼야 되지. 우리가 늘 고민하고 잔머리 쓰고 늘 엎어지고 이래 어떻게 주의를 합니까? 그게 무슨 뭐 골병 드는 거지 뭐 어떻게 주의 일입니까? 그게? 우리가 물론 힘쓰지 말란 말은 아니죠. 그건 내용이 다른 거지요. 방향이 벌써 다르고요. 그냥이 아닙니다. 우리 성경에 여러분 그 공동체 역사를 한번 보세요. 드디어 말합니다. 엄청 어려움 왔을 때입니다. 그렇다기는 없어지지 않는다. 올바른 복음 말이야. 올바른 말씀 운동을 해라. 그리고 다 빼앗긴 거 회복해라. 새 일을 행하겠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마라. 앞에 1절에서 보면 어느 사람은 내가 너를 불렀고 너를 구속한 너는 내 자녀가 아니냐. 내가 너를 물 가운데를 통과시켰고 불 가운데 통과시키지 않았냐. 그러면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마라.
내가 세일을 행하겠다. 그들이 타고 놀던 배를 타고 도망가게 만들겠다. 유브라데 강에다가요, 배 띄워놓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성물 있죠. 그거를 제사상에 쓰고 그거 가지고 술잔치를 했단 말이에요. 그 배를 타고 도망가게 만들겠다. 내가 바다에 길을 내지 않았냐. 그리고 그 강 속에서도 이 첩경을 내지 않았냐. 반대로 사막에 강을 내겠다.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주시죠. 그래서 전 세계를 살리는 렘넌트 운동이 나야 될 것이다. 일어나 빛을 발하기만 하면, 그리고 곳곳에 이제는 만민을 살릴 수 있도록 파수꾼을 세우고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들어라. 이게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목사님들이 근본 튼튼한 중심만 잡아버리면 나머지는 다 따라옵니다. 신약 시대에 와서 하나님이 왜 바울을 쓰셨는가? 물론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썼어. 그러면 바울만 복음 가지고 있었습니까? 아니잖아요. 공동체 훈련을 할 수 있는 조건, 머리를 갖추고 있는 사람이요, 바울이. 빌립보 3장에 보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울을 크게 쓰신 거예요. 조그마한 개개하다 갈 사람이 아니에요, 바울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알은 겁니다. 이 바울을 특별하게 뭐 그리스도 때문에, 물론 그리스도 확실합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 그리스도 확실한 사람 바울 말고도 있었습니다, 많이. 근데 하나님 왜 바울을 쓰셨냐? 바울은 이미 이 공동체 훈련하고 전체를 내다볼 수 있는 이런 머리와 그런 그 배경이 되어 있고 준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을 하나님이 쓰신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많이 한 내용들 보세요. 싹 다 이겁니다. 내용 다 소개 안 해도 아시겠죠? 그 중에 하나만 소개한다면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은 디모데에게 말 안 합니까? 군사로 훈련을 받아라. 경기하는 자로 훈련을 받아라. 농부처럼 훈련을 받아라. 이렇게 메시지를 준 거예요. 그런 훈련들이 참 이 공동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중세 시대에 복음이 다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때에 이걸 들고 나온 거예요. 이걸 들고 나와서 로마서 1장 10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은 너희들이 말하는 그 공로 율법이 아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너희들이 지금 모아놓은 그 지금 많은 그 성전지을 준비될 돈, 그것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니라. 너희들이 말하는 무릎 기어 올라가고 막 몇 번씩 절하고 하는 그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것이다. 복음으로. 그 말이에요. 이러니 이거 하기 위해 여러분 중요한 것이 뭔지 압니까? 이 지금 루트 혼자 이 말하고는 안 먹힙니다. 그런데 놀라웠게도 많은 기도처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이게 배경이 된 거예요. 아마 이 부분을 루트가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일어난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이 운동이 왜 독일에서 일어났냐? 독일 사람들이 이 가지고 굉장히 자부심 가지고 있는데 그건 착각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준비를 하셨는데 독일이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압니까? 각 성에 성주가 있는데요. 전부 골고루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도 독일 가보자. 골고루입니다. 우리나라는 왜 수도권에 거기만 확 떼놔버리잖아요. 나머지는 힘이 없습니다. 서울 이래야 힘이 있지, 딴 데 힘이 없단 말이에요. 독일은 그렇지 않습니다. 골고루 각 성마다 성주의 배경 가지고 있는 몫이 똑같은 거예요. 이게 바로 열쇠입니다. 이게 공동체. 그러니까 이 성주들 가운데서 성을 마음대로 하거든요. 어느 정도 마음대로 한다면 루트를 숨겨놓고 키웠잖아요. 그러니 성주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황에 대해서 반대를 해요. 아니다. 교황이 너무 심하다. 뭐 루트를 죽이기까지 하느냐. 틀린 말 했냐. 바로 이런 말이 나오니까 아무리 교황이라도 맥을 못 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이 하셨지만 인간적으로 계산한다면 그래서 이 천주교가 무너진 거예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공동체 앞에 졌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진짜로 기도하는 사람이 여기 다 모여 있고요. 이 속에 누가 있는 줄 압니까? 루터 칼빈 어머니 아버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고는 실제로는 각 성의 성주들이요. 이 루터를 지지한 거예요. 역사에 보면요. 이게 열쇠가 된 겁니다. 이것을 그 교황청에서는 감안을 못했어요. 그래서 막 무자비하게만 루터를 눌러 죽이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착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1세기도 건너기 전에 뒤집어져 버린 겁니다. 1세기 건너기 전에 구교는 군데군데 자체 개혁을 안 하면 안 되는 게 무너지고 개신교가 일어난 겁니다. 그때 igna티우스 로욜라라고 하는 신부가 아주 굉장한 발언을 한 겁니다.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한 겁니다. 천주교 다 자기들이 이긴다는데 우리는 진다. 우리는 절대로 이대로 하면 진다라고 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때 나온 게 자체 개혁입니다. 개혁을 실컷 행기 지금 저 모양입니다. 지금. 보세요. 공동체.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중요한 배경을 가지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실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18세기, 19세기를 아시지 않습니까? 이때의 교회가 무너질 때마다, 나라가 위기 올 때마다 일어난 인물들이었습니다. 웨슬레, 무디, 피니, 키플링, 윌리엄 부스, 이런 인물들이, 사무엘 밀저, 이때 다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그 기독교회사에요. 아주 중요한 영향력 인물들이 전대 언제 났냐? 전부 공동체 훈련장에서 이때 다 일어났다니까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지.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는 20세기 와가지고요. 그래 다행스럽죠. 20세기 와서는 이 공동체 훈련장이 생기지를 못하고 전부 20세기 오면서 경제 바람을 타면서 개교화돼 버리고 개인화돼 버린 겁니다. 죽게 됐죠. 전부 민주주의 바람을 타면서요, 자본주의 바람을 타면서 같이 전부 개인화돼 버린 거예요. 옛날에는 자본주의 바람이 약했기 때문에요, 개인화되기 힘들었죠. 공동생활이기 때문에 쉽단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자본주의화 되면서 전부 개인화돼 버리니까 공동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이때에 생겨난 것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선교단체들입니다. 참 다행이죠. 이때 그래도 공동체를 만들자라고 한 것이 CCC, 내비게이터 뭐 이런 단체가 생겨난 거예요. 참 다행입니다. 그 CCC, 내비게이터 시비를 걸었지만은요, 시비 건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힘이 세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틀린 건 아무리 힘이 세도 지는 겁니다. 아무리 힘이 약해도 맞는 게 맞지, 틀린 건 틀리다 이거예요. 그냥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다락방에 21세기 공동체 시대를 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가 압니다. 그리고 우리 후대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현장이 압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누구 주체를 말하지 않더라도 이미 뭐가 필요한가 계획체가 뚜렷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요걸로 끝내지 말고 눈을 한번 떠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보면 이게 답만 딱 나와버리면 전 세계에 밭이 지금 있습니다. 이 근거를 가지고 전부 자료를 만들었다가 필리핀 가서 내놓는 거예요, 대통령에게. 공동체 훈련장을 달라. 운영은 우리가 하겠다. 얼마든지입니다. 안 줄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걸 가지고 러시아에 내놓는 겁니다. 그것도 시시하게 자꾸 선교사를 통해 가지고 장사꾼 통하니까 말이 생기지. 바로 그냥 정부 대 정부로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협회를 만들어낸 겁니다. 협회는 국가 그 해서 국가 대 국가로 딱 내는 겁니다. 어디다 내느냐? 러시아 정부에다가 우리가 이런 렘 청소년을 하겠다. 이 운동 이름은 렘넌트라고 한다. 그러니까 도와달라. 뭘 도와주면 되느냐? 땅을 빌려달라. 우리가 땅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당신한테 짓는 거 우리가 짓겠다. 그리고 우리가 아이들 훈련시키겠다. 저는요, 노할 사람이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모슬렘 아닌다면은요. 얼마나 좋은 방법입니까? 잘 한번 눈을 떠보시면요. 더더욱이나 좋은 거, 우리는 지금 훈련 내용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솔직한 말로 우리끼리 하는 말로 건물만 샀다, 우리는 지탱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건물만 샀다 하면은. 그 여러분들이 조금 계산적인 얘기입니다만, 목사 모이승 하는 얘기인데, 계산적인 얘기입니다만, 교회 건물, 큰 건물 산 교회에서는요, 지교회 전략으로 지탱하세요. 지교회를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제대로 사명자들을 모으는 지교회를 만들었어요. 그 사람들 기도 힘 합쳐버리면 간단하게 끝납니다. 그게 초대교회 전략입니다. 어떻게 바울이 지탱을 했냐, 세계 선교를. 전 지역이 일꾼을 심어버린 거예요. 그럼 말 안 해도 바울 도왔잖아요. 그거 끝난 거지, 세계 보고만은.
공동체. 여러분이 뭘 울고불고 할 것도 없고요. 애쓸 것도 없고, 딱 중요한 걸 잡으면 다 따라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찬송가에 다 했습니까? 울어도 못하네, 힘써도 못하네. 울면 뭐합니까? 운다고 됩니까? 유행가에 다 했습니까? 운다고 막 가시님이 옵니까? 그러니까 잘 한번 보세요, 지금. 렘넌트 운동과 공동체 훈련과 세계선교입니다. 앞으로 세계선교는 이게 안 하면 절대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세계선교란 큰 밭을 내다보면서요. 왜냐? 여러분 집 안에서 많은 영향을 받지만은요, 아이들이 정말로 올바르게, 정말 올바른 신비한 그 하나님의 비밀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조그만한 교회 모여가지고 오다 이게 아이들에게 조그만한 그룹 형성될지 몰라도 뭔가를 큰 그림을 못 봅니다. 개인이 큰 그림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요, 우리 교회에서만 예배 드리고 있다가 이번에 그 세계 사람 등록할 때 우리 마야 뭐 했습니까? 학생들이 뭐라 하냐면 막 가슴이 떨리더래요. 이야, 이게 지금 다락방 이게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야, 다락방 이거 참 진짜 난 진짜 사실은 무시했는데 이 폰이 보통 아니고 그래. 그것도 우리 급작스럽게 만드는 모임인데 보세요. 앞으로 우리가요, 예를 들어서 한 1년, 2년 준비해버리면 옛날에 그 여의도에서 이 수십만 명 모이자. 그게 가능합니다. 다락방에서는. 딴 데서는 그게 안 돼. 다락방에서는 가능합니다. 다락방에서는 메시지만 두면 따라오게 돼 있다면 이런 단체가 어디 있겠어요? 이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요, 혹시 지성인들 가운데요, 뭘 착각하지 말아야 되나 하면, 와보면 막, 아이고, 별거 아닌 사람도 있는 것 같고, 이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게 큰 무리를 한번 보세요. 그리고 그 속에요, 다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걸 볼 줄 알아야 되지, 우선 딱 껍데기만 보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지금, 개인이 큰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선교의 길이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참된 연합이요, 혼합이 아닙니다. 참된 연합이 여기 세워지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기적이 언제 일어나는 거니까 참된 연합을 할 때 일어나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가 알겠죠? 그리고 세계 선교의 발판을 놓을 수 있는 게 이 공동체입니다. 자, 뭘 말합니까?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미국에 살고 계신 분이 계시겠지만은, 미국에는요, 제가 조사한 거로는 이게 한 400개 됩니다. 참 무섭죠? 그 중에 하나만 소개하겠습니다. 그게 하버드와 매사추세츠와 미국 그 지역 있죠? 보스턴 지역 있죠? 그 합친 그 연구팀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요, 대통령 보고 막 이래저래 말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뭐냐, 자료를 쫙 올려줍니다. 그거 대통령 보고 선택하면 되고 안 하면 상관없습니다. 아주 뛰어난 인물들이 모여가지고요, 대통령이 딱 무슨 이렇게 이 메시지가 나오면 거기에 대한 자료를 쫙쫙 다 올려주는 거예요. 그걸 무슨 뭐 월급 받고 올려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료를 계속. 이런 팀이 미국에 400개나 있어요. 근데 야, 이 나라가 보통 나라가 아니고. 그걸 싱크탱크라고 하는 나라예요. 이런 나라, 이런 단체가 400개 넘는다는 게 미국에. 벌써요, 제가 연구하기로는 유럽에요, 이런 조직들이 쫙 가요. 라운드 테이블을 해가지고요, 자기들 그냥 단어들 얼마나 순수합니까? 둘러 앉았다 이 말이에요. 라운드 테이블. 이렇게 딱 각지게 조폭처럼 앉은 게 아니고 둘러 앉았단 말이에요. 주로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폼을 길게 쫙 해가지고 이렇게 두목이 안고 쫙 쳐다보면 뭐 이렇게 하고, 이거는 조폭 스타일이고, 이 사람들은 라운드 테이블. 너 나가 같다 이거야. 같이 대화하자 이거죠. 이러면서 세계를 움직이는 머리를 돌리는 거예요. 이 조직 이름입니다.
아무것도 안 줘도 좋다. 국가를 위하여. 프리로 하겠다. 프리메이션. 뭐죠? 유대인 조직입니다. 무섭죠? 아무것도 안 줘도 좋다는 거예요. 프리로 하겠다는 거예요. 요구하는 게 없어요. 국가를 위하여. 이유가 있습니다. 1400년, 1500년 동안 그렇게도 짓밟힌 우리나라. 두 번 다시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모든 국민들은 프리로 참여해라. 모든 헌신자들은 돈 받지 마라. 모든 투자자들은 요구하지 마라. 프리로 해라. 이겁니다. 메이셔란 말은 공사하는 그 일꾼을 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겠다 이거야. 프리메이션. 이게 유대인 조직 이름입니다. 무서운 조직입니다. 옛날에는 숨겨졌다가 지금은요 다 이제 드러나기 시작했지. 어마어마한 드러났느냐? 이제는 미국에 가보니까 차 지나가는데 프리메이션 딱 붙여놓은 데 있어요. 그런 프리메이션 회원이다 이거예요. 놀라웠게도 지금까지 역대 미국 대통령이 싹 다 100%가 프리메이션 회원입니다. 알만하지요? 누가 대통령을 만나는 거. 어떨 때는 대통령이 양쪽에 출마했는데 공화당, 민주당 양쪽 다 프리메이션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당선돼도 괜찮지요. 이런 식으로 벌써요. 한 패가 나나가 나오는 거예요. 남북이 경쟁할 처럼 보이는데 아무 경쟁이 사실 없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쪽이 돼도 되고 저쪽이 돼도 돼요. 이런 전략을 써요. 요즘 장사 잘하는 사람들 짠지 압니까? 장사 잘하는 사람들은 식당을 크게 하는 것도 있지만 더 잘하는 사람은 그래 하지 않습니다. 앞에도 하고 뒤에도 해요. 주인을 한 사람입니다. 그 어떤 사람 모르고 아이고 저 집 가기 맛없더라 이 집 왔다면 속으로 어찌 그래 그 밥이 뭐. 그게 프리메이션 전략이야. 이 사람들 뛰어난 전략들 가지고 이 세계를 잡는다. 이걸 능가하는 인물을 발판을 깔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말입니다. 언제 우리가 이런 단체들에게 복음 전하겠습니까? 매일 보면 구제 대상자만 붙잡고 있고 말이에요. 언제 이 사람들 복음 전해서 이 사람들 복음 듣고 말이에요. 영적 문제 심각할 건데 이걸 변화시켜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게 알아채야 됩니다. 그래서 공동체 회장 만들어 놓고 문도 열어주고 혹시 우리가 간다면요 대화도 하고 또 제가 간다면 아이들 이런 특강도 하고 말이에요. 이 사람들 누가 복음할 것인가? 이 사람들은 누가 복음을 줄 것인가? 영적 문제는 이 사람들은 누가 답을 줄 것인가 말이야. 바로 너희들 하나님 준비하신 게 분명하다면 지금부터 준비해라. 그리고 지금부터 이게 아이들 마음속에 탁 말이 들어가면요 굉장하게 와요. 어떤 부모님이 안 그럽니까? 아무 이유 없이요 감사하다고 편지가 왔어요. 난 편지가 못 보니까 아무리 감사. 왜 감사하냐 이게 우리 아이가 막 갑자기 이게 맞아. 렘너 집회 갔다 오더니 애가 변했다는 거예요. 나 뭐 어떻게 변했냐 내용을 써놨어요. 이게 막 책상에 글 써붙이려고 하는데 처음에는 원래 저러다 말겠지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게 진짜 성령인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 부모 볼 때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막 갔다 오더니 뭐 써붙여놓고 막 기도하기 시작하고 막 하는데 그래서 뭐 저래 하다 말겠지 뭐 전에도 저랬으니까 이래서 하는데 그게 아니다는 게 이게 부모님이 이제 마음에 너무 가는 거예요. 알게도 어떤 사모님 편지를 주더라고요. 편지 내용이 뭐냐 너무 감사. 그 내용이 자기 렘 아이들 애가 말이죠 뭐 아주 들어가기 힘든 대학 들어가는데 그것도 들어가자마자 교수님이 보고요 지우고요 얘 인재라고요. 걔 개인적으로 키우겠다고 이런 인재들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너무 감사하다고 이런 우리 렘넌트들이 이런 날이 크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세계의 위기를 막는 방법 아주 중요하지요. 자 그러면 우리는 공동체 목표를 좀 여기에 둬야 되겠습니다. 제주도는 60만 지금 인구가 살고 있는 거 보니까요 적어도 6천 제자가 일어나야 된다는 말이 돼요. 적어도요. 이런 제목을 딱 붙잡아야 됩니다. 13개 교회가 합쳐서 중요한 일을 해야 되겠는데 적어도 18,000의 신당이 있는 거 보니까 18,000 지역을 장악했다는 말이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적어도 18,000
기교에 나와야 된다는 결과돼요. 되든 안 되든 이게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 지금 현재 6개 대학이 이 작은 제주도 안에 벌써 자리 잡고 있다 하는 것은 여기에 지금 대학 전략을 써야 된다는 말이 되는 거죠. 초중고 놔두고라도 우선 대학 전략을 써야 된다. 이런 말이 지금 되어집니다. 47% 이혼율이 갑작스럽게 증가했대요. 그럼 거의 막 절반가량 무너진다는 말이 되는데, 현재 전체가 절반가량 무너진다는 말이 아니고, 율이 올라간 것이 그렇게 올라와 버렸단 말이에요. 결혼하는 수에 비해 47%나 올라올 만큼 지금 육박해버린 거예요. 갑작스럽게. 이렇게 되니까 뭘 말합니까, 지금? 제대로 제주도에서 치유사회 해야 될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그런 쉬운 답이 나와집니다. 우선 6천 제자 18,000 지교에 놓고 기도해도 이 지금 어마어마한 그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안 되는 줄 아시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건너가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로 정인이 되리라 하시다. 전혀 우리는 할 수 없다는 걸 아시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십니다. 그래서 우리 조건이 안 된다는 걸 아시고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다 아시지요. 우리가 벌써 앞으로 일어날 사상 공산주의 민주주의 다 아시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이 언약을 붙잡고 제대로 이제는 마음속에 먼저 품으라 하시다. 마음속에 품고요 기도하기 시작합시다. 여러분 영적인 눈을 뜨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여기에서 모든 응답이 다 따라옵니다. 심지어 이것만 날 생각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요 다 따라온다니까요. 그래야 되지. 우리가 늘 보면은 길 몰라가 좁은 길 찾아다니는 거야. 길 전체를 딱 알고 있으면 이리저리 상황이 응용을 할 수 있죠. 제 같은 경우는 외국 가면 좀 걸어서 운동을 해야 되는데 가면 뭐 길을 모르니까 무조건 똑바로 가다 똑바로 옵니다. 길을 모르니까 응용이 안 돼요. 진짜 문제는 뭐냐? 똑바로 가는데 똑바로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요 길이 잊어버렸단 말이에요. 이러면요 굉장히 고생될 때이거든. 그 다른 사람은 전혀 안 해야 되는 고생을 내가 하는 겁니다. 왜냐? 전체를 몰라가지고. 우리 전체만 딱 잡고 있으면 나머지 응용이 가능해요. 제가 전에도 이야기 안 했습니까? 러시아 가가지고 똑같은 공산주의가 되니까 건물도 똑같고 길도 똑같고 아파트도 똑같고 이 길이 잊어버린 거죠. 이래가지고 바로 여긴데 말이지. 일하다 찾는데 못 찾겠어요. 1시간 넘어 2시간 헤맸네. 못 찾겠는 거예요. 저녁 집회가 다가오면 어떡합니까? 큰일 났지, 이거요. 전화를 할 수 있습니까? 그때 당시마다 전화기가 절반 고장나 있어요. 또 고장 안 하셔도 넣는 동전 좀 해놨는데 거기 또 없단 말이에요. 넣어본들 말로 할 줄 알아야지.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네, 이거. 그래서 어디 갈 때는 우리는 여기 외국 나가면 여러분들이 호주머니에 이런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쪽에 운전수보 보여주면 갈 수 있는 이런 거 가지고 있어야지. 그냥 술 나왔다 탁 잊어버린 거예요. 이제 2시간 지나면 못 찾겠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얘기 안 했으면 가만히 진짜 기도가 나오더라니까요. 야, 이 큰일 났네. 이거 어떡하면 좋겠네. 기도가 나와. 그래 하다가 이 하나님이 응답을 주신 게, 사람 많이 모이는 곳을 일단 가라. 그래 사람 많이 모이는 걸 간 겁니다. 한국 사람처럼 된 사람을 찾아라. 그래가지고 보니까 한국 사람 연락이 많이 안 돌아다닙니까? 그래 한국 사람 딱 한국 사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조선인양물이 그렇다더라고요. 그래 이제 일단 이제 말이 통할 거 아니냐. 그러면 해결되는 거죠. 동전을 빌려도 아니면 얘기를 해도 될 거니까. 그래 물었습니다. 무슨 모스크바 이렇게 장로교회 아내하면 그래. 이 사람 내가 그 교인입니다라는 걸. 그러냐. 내가 지금 2시간을 헤맸는데 나와가지고 산책하다가 길을 헤맸는데 이렇게 길이 똑같아가지고 그렇다는 거를. 그래서 가자라도. 그런데 바로 옆에요. 바로 옆에 놓고 2시간 헤맨 겁니다. 이렇게 고생을 합니다. 바로 옆에 놔놓고. 우리가 전체적인 그림 딱 방향을 못 잡으면 맨날 고생이요. 이게 지금 같은 길 또 가고 같은 길 또 가고 뭘 고생하는 겁니다. 몰라가지고. 전체만 딱 잡고 있으면 나머지는 쫙 응용이 되고 다 따라오지죠. 공동체 훈련. 제주도에 지금 13개 교회가 기도하세요. 어떻게 기도하면 됩니까? 진짜 기도하면 응답돼요. 진짜 기도하면.
진짜 기도하면 응답되니까요. 하나님께서 응답의 문을 열어줄 줄 믿습니다. 진짜 기도하면 제가 1천만 제자 놓고 진짜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또 여러 면으로 응답이 오는 중에 여러분이 같이 지금 제주도에서 기도하셔야 될 것은 다른 교단에서 오신 분들 많은 분이 여기 계십니다.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고 계세요. 현재로 지금 감사하게도 한국 교회가 실제 지도자들이 우리를 잘못이 없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들어오면 받겠다. 지금 현재 만약에 여러분 교회가 전도는 그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전도는 하나님과 상관없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단은 아니다 이렇게 그 딱지만 떨어져 버리면 지금까지 하던 쓸데없는 고생들은 안 하게 되죠.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전도는 그거가 되고 안 되고는 아니죠.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초대교회에서 다 막아놔도 되는데 그거 가지고 열매 맺고는 하는 손에 있는데 일단 많은 사람에게 오해를 줄 수 있는 게 없어지죠. 그리고 쓸데없는 시비 없어지죠. 또 이제 뭐 나중에 세월 다 지나는데 뭐 우리 단체가 제일 커지면 저절로 바뀌는 거지만 이 역사에 남는 그 오명이 없어지죠. 여러 가지 되지겠죠. 선교적인 쓸데없는 싸움 없어지게 되죠. 좀 그런 없을 가능성도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잘 보시고요. 아무 말 하지 않고 기도하고 계시면 됩니다. 왜냐? 우리끼리 하는 말. 우리는 아무래도 손해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가려고 자기들 안 받는다. 안 가면 돼요. 또 받는다. 가고 싶은 사람 가고 안 가고 싶으면 안 가도 돼요. 그럼 아무 문제 되는 게 없어요. 우리는 이미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세계복음화 전도협회 21세기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게 벌써요. 법적으로 조직이 딱 다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뭐 우리는 뭐 여목사 이런 시비 나봐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협회 쪽으로 들어와 버리면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러니 뭐 시비할 것도 없고 아무 걱정할 것도 없다 그 말. 다 이 준비가 이미 하나님이 다 해놓으시네. 그래 걱정할 건 아무것도 없다. 지금 기도 중에 있고 많은 일들이 지금 진행 중인데 이번에는 조금 다릅니다. 전에하고 뭔가가. 그래서 여러분 좀 이게 혹시 1천만 제자를 놓고 진짜 기도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우리는 뭐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변수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고 여러 가지 뭐 말들이 많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걸 대비해서 각 다 다른 교단하고 관계이기 때문에 그 한 대표자들을 좀 세워가지고 대책위원을 세워놓고 있으면 우리가 일어나는 대로 다 얘기할 수 없으니까 몇 명에게 이렇게 얘기해주면 여러분이 의논도 하고 이렇게 되어져야 되겠다. 그래서 일단 그분들이 한 가지는 약속했습니다. 모든 조직 전도하는 거 협회 모든 거 인정하겠다. 그러니까 들어오기만 해라. 이래 됐단 말이야. 그렇게 들어온다고 말을 해줘야 우리가 해제를 할 거 아니냐. 가만히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 그래 누구 뭐 오늘부터 2004년 1월 1일부터 이단 아니다. 이렇게 하는 법은 없거든요. 법을 가지고 풀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들 모여서 의결해서 이렇게 하도록. 그러나 그쪽에서 그까지 얘기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단이 아닌데 이런 누명 쓰고 있으니까 안 되겠다. 풀어달라. 하는 청원서를 내래요. 그럼 그걸 근거해서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신문에다 성명서를 내라. 그러면 그걸 근거해서 우리는 회의하겠다. 이거거든요. 그리고 얼마나 고마운 일이요. 말이라도. 그래서 이건 하나님의 역사에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계속 기도하고 가만 보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우리는 이미 이 사선을 다 넘은 사람들이라 뭐 더 이상 없습니다. 그래 아무 걱정하지 말고 계시면 틀림없는 하나님의 축복 증거들이. 그럼 결론은 뭐냐? 이다이다는 이 딱지를 떼는 것은 좋은 일이다. 이다는 아닌데 그런 소리 들으면 되겠습니까? 이다이라면 구원 못 받다는 말이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진짜 이다이다. 구원 못 받은 거 아니에요?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지 그게. 그거는 해결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공동체 훈련장 넣고 기도하시길 바라고요. 큰 흐름 속에서 여러분들이 작은 응답들 다 누리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주의 사자들 중요한 분들을 부르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저희들에게 큰 그림과 큰 길을 먼저 보게 해 주옵시며 시대의 흐름을 먼저 보게 해 주옵시며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응답을 누리는 참된 증거를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한 시대를 살릴 주의 종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